예수교 장로의 총회 훈련원에서 개발된 교리 교재로 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크게 얘기하면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론, 그리고 죄악된 인간들이 구원 얻는 구원론,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론, 성경론, 세례와 성만찬, 종말론을 다루게 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제목이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 그래서 지난 그 다음에 이번 거 이렇게 모아야 돼요. 예? 집에 화장지도 있는데 집에 가지고 화장실 가서 닦지 마시고 이거는 꼭 모으셔야 된다고요. 일과 제목은 하나님의 존재와 신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 그랬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모두가 이 자연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은 안다. 특별 계시, 성경 계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이미 아시는 대로고요. 신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방송실에 좀 띄워질 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시력이 나빠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자, 영어로 쓰여져서 죄송한데 하나도 어려우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중간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 눈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더 파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있죠? 예,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더 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삼위일체니까 밑에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다 보니까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is not 그렇게 썼어요? 예? 같지 않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중간으로 향한 거 봐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같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같다. 그러나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게 신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삼신론으로 갈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도 하나로 또 뭉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단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 그림 하나를 그저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지난 과의 것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창조와 섭리. 자,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엣 하샤마임 웻 하레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뭐를? 하늘과 땅을,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많이 앞에 두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어떤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진화론자들의 그 학설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정말 진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성수일가 이동 동사무소에 어제는 원숭이였는데 오늘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설명해 가지고는 안 되는 엄청난 과학 학설로 도전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유 가운데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첫걸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진도가 그까지 안 나가요. 그건 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기주의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굴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이 구속주로 오심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는 그 다음 성경이 진행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을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허들 경계하는 것처럼, 장애물 경계하는 것처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주어지게 되겠는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나 이 세상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우상으로 세워서 살아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있으며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뿐만 아니고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왼수덩어리죠. 가족이 왼수덩어리죠. 서로 간에 서로의 범죄를 가장 잘 알고, 그죠? 또 서로의 약점도 가장 잘 알고 서로의 강점도 가장 잘 아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중심으로 결혼하기 전에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가족이 결혼하면서 더 세분화되고 분화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복잡한 가족 문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본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로 악하거나 열등한 것은 없죠.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바로 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땅 아닙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상 만물들 사이에는 근본적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각각 그 고유한 자리와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기적과 변화를 향하여 열려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의 만물은 그 자체의 존재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피조물과 관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초월성만 너무 강조하거나 내재성만 너무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신론으로 가거나 범신론으로 가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교재 나와 있죠. 첫 번째,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요리문답 9번째 문제,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은 후 창조하신 일은 성경에 나온 대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뭐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장소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다는 게 뭐예요? 물론 손가락으로도 지시할 수 있지만 지시하는 걸 뭘로 보통 지시합니까? 말씀으로. 네가 어떤 환경, 여건, 시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따라가면서 너는 복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우리는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청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사랑과 자유로부터의 창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창조자이십니다. 예를 들어봐요. 정권을 잡잖아요. 내가 정권을 잡는다 그 말이에요. 혼자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봐요. 선거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예? 선거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돈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 그걸 조직이라 그러죠, 조직. 그러면 하다가 보면 선거하는데 도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권이 개입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보면 당선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가지고 감옥 가는 분들이 엄청 많고, 감옥에 안 가는 분들은 가끔씩 산에 가서 혼자 끝내는 분들도 많고, 그게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창조자다. 뭐 물질 관계가 연결이 되었거나 누구 압력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세계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활동이시지만
거룩한 사랑의 활동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네 번째는 계속되는 창조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일회적으로 완결된 창조가 아니라 미래의 목표와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열려있는 창조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학자들은 이 끊임없이 열려있는 창조를 두 단어로, 두 글자로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운명이냐? 예? 운명이라는 얘기 하죠. 예. 뭐 우연이냐, 운명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학자들은 이 섭리라고 표현하면서 이 섭리론도 창조론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와 뭐로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소수자들, 저는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새로운 현상이 아니거든요. 철저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가, 특별히 이 기독교계 안에도, 특별히 미국이나 또 여타 나라에서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너무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진보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포함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신문은 보면, 여러분들 뒷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타락으로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손상되었지만 타락 후에도 여전히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있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보아야 하며,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며 성경은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 또 그 빛을 반사하는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를 보면 정말
한 사람이잖아요. 병 걸리면 쉽게 죽을 수 있는 한 사람, 사고 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한목에도 죽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과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고 돌보라는 청지기의 책임을 맡기셨는데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지배하고 착취하고 전쟁하고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다른 생명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라, 세우라, 관리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운행하십니다. 그걸 아까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섭리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줄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도록 계속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교리가 섭리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운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로 우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섭리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연이다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뭐 노래에도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과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른 단어가 바로 뭐 필연이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우연론과 반대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숙명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데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하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 흉작, 먹을 것,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얘기하면서 찬양할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에게 부여하신 특성과 함께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유지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존은 세계를 계속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손을 떼시되 파괴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팔리거나 그렇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머리 털럭 하나도 기억하신다고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을 기르시고 보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온 세상 통치의 두 번째 방법은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존은 하나님이 하시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협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과 악의 모든 행위 속에 역사하시되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책임을 다함으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하여 창조하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신적 목적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만물이 자기 존재의 목적에 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스리죠. 하늘과 땅,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각각 다르게 통치되나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통치는 보편적이며 특수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섭리신앙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하이델베르그 여론문답 28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섭리로 여전히 지탱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이 뭐냐?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니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역경 중에는 인내하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니까. 그죠? 공 가지고 왜 때려 맞춰가지고 끄집어내는 경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피구예요 그게? 예? 막 때려가지고 맞춰가지고 막 너 나와, 죽었어 나와, 이렇게 하는 거. 끝까지 견뎌야 되죠.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피해야 돼요. 안 맞고 잘 피해야 돼요. 자, 역경 중에는 견디는 방법이 있고요. 순경,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근데 감사는 순경 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순경 중에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역경 중에서는 인내하며 견뎌내고 순경 중에서는 감사하고 장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리 공부한다 그러니까 진짜 나도 신학교 다닐 때 학점 제일 못 받은 게 교리 공부인데,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스스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그 봉사 중에도 가장 좋은 봉사가 뭐냐면 자원봉사죠. 자원봉사.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원봉사자로 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흉년이 들어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형들 앞에, 벌벌 떠는 형들 앞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팔아먹어서 죽어버리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그것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골탕 먹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풀려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들은 나를 악한 마음으로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뭐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도 먹고 살고 형님들도 지금 곡식 사러 왔잖아요. 이 나라도 먹고 살고 우리나라도 먹고 살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선발대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형님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설교하고 있네 그랬을까요? 속으로 야, 정말 조금만 더 해서 우리 죽이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살려주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섭리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산업, 의학이 발달됐습니까? 풍요를 누립니까?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쉽게 동요되고 있는, 쉽게 불안하고, 그리고 막 이 정신적인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나를 이 서울 숲교회에 보내서 뚝 서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까?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조선 팔도에서 오늘도 우리 최 집사님 입감 예배 드렸는데 본가는 강화도 채시고 태어나긴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나셔서 마지막은 이 뚝섬 서울숲에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에 모아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교회가 정말 지난주도 광릉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야, 교회를 그 광릉숲 옆에 있는 게 광릉내잖아요. 200평을 지었더라고. 바닥 면적 200평. 꽤 크죠? 꽤 큽니다. 200평.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0평을 또 지었더라고요. 바닥 면적이 400평이야. 지하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400평만 돼도. 근데 그 교회가 117년이 됐더라고. 야, 난 너무 놀랐어요. 그냥 이 시골에 이런 아파트가 막 신도시처럼 세워지고, 근데 보니까 117년 됐는데 곽안연 선교사, 한국말로 곽안연 선교사가 그 복음을 전한 곳이더라고요. 곽안연
센터를 지었는데 나를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개 교회 경매에 들어가니까 내가 선배잖아요. 이번에 거기 입학했더라고. 5교회. 이번에 입학한 사람들은 빚도 많고 교회도 큰 교회들만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태산 같은데 가서 우리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아직 이 교회가 아주 그냥 든든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 말씀이 부딪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필요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힘을 다 모아서 갚아야 되죠. 교회가 잘못했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불안에 빠지고 사소한 것들에 쉽게 동요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소망을 놓지 않는다. 소망을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하지 않고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애미긴다, 그럼 내가 즐거워해야지. 그 애매기는 것에 딸려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하면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먹여도 기뻐해버리면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나오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순탄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역경 견뎌, 순경 감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과 자유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한번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과 피조물들을 잘 섬기고 돌보라고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우연도 아니고 숙명도 아닌 이 섭리라고 하는 세 가지 통치 방식, 첫째는 보존, 두 번째는 협력, 세 번째는 통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섭리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는데 미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제일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다. 깔병은부터 한번 읽읍시다. 깔병은 시작. 깔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한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 매우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신다고 주장한다. 섭리로는 삶과 이 세상과 그 안에서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해준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이 되고요. 특별히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에는 부흥회에 개근하자, 개근하자, 개근하자. 여러분 개근하려면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 많이 틈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소리도 좀 크게 하고 앞자리에 앉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3일 동안 했는데 안 되면 내가 책임지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막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분도 아니고 일평생 이 부흥 사역을 위해서 부흥 사역 준비된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믿는 자들의 은혜의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 그 뒤를 이어받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피조물 세계들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